수요 기도회 가운데 우리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홍해에서 아주 놀라운 구원과 또 심판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구원의 하나님 그리고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작심삼일이야. 3일 길을 걸어가다가 물을 얻지 못하였는데 그때 마침 물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을 먹으니 써서 먹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일 동안 물을 안 마셨는데 물 비슷한 거라도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먹어요. 어지간하면 먹습니다. 그런데 먹었다가 뱉었다라는 거는 차라리 죽겠다라는 거예요. 이거 먹느니 차라리 죽겠다. 예. 그런데 그때의 백성들의 반응은 원망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매. 그런데 모세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까 그 나무를 물에 던졌더니 물이 달게 되어서 먹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때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나누었느냐? 상황 환경과 여건에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반응하지 말고 기도하자라고 했어요. 그러면 기도를 하면 보이지 않았던 게 보이게 되고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될지 길이 열린다라는 그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원래 있었던 그 나무를 던져서 물에 던져 넣었더니 물이 달게 되고 먹게 되더라. 그리고 그곳에서 어떤 걸 경험합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께서 거기서 율례와 법도를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이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여 순종하나 순종하지 않나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자, 듣고 순종하여 지켜 행하면 뭘 경험하느냐? 치료하는 영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엘림을 경험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그 물을 마시면서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라고 생각도 했겠지만은 그러나 그건 약과야. 조금 더 가니까 엘림이라는 곳은 물길이 12샘 있고 그 다음에 70그루의 종려나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광야에 3일 길을 걸어갔는데 물 비슷한 게 하나도 없었다고 말했잖아요. 그리고 비슷한 물도 처음에 써서 먹는 물인데 먹게 되었을 때 그들이 이제 살겠다 했겠지만은 하나님이 율례와 법도를 주시고 지켜 행하면 치료하는 여호와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 너네 알겠지? 그러고 바로 마주하는 게 엘림이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불평과 원망하기보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이런 거구나. 천국과 같은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경험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또 그곳을 떠나서 신의 산까지 걸어가는데 그 사이에 신광야라는 곳을 지나가다가 먹을 것이 없었어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원망에 어떻게 하시느냐?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주시고 아침에는 만나를 주십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뭘 하느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게 하셨다. 저녁에 메추라기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인도하셨다. 그거 기억하고 아침에 만나를 먹음으로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도 무엇이 있느냐? 마라의 쓴물 그 사건에서도 목마르니까 먹을 물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할 때에 복을 누리게 하시더라. 치료하는 여호와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처럼 여기서도 동일하게 뭘 주느냐? 첫 번째로
일용할 양식을 주시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을 하게 하시더라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16절에서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이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아멘. 자, 목말라 죽겠다라고 원망할 때에 물 주셔요. 그 물만 주시는 게 아니라 말씀도 주셔요. 또 배고파 죽겠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먹을 걸 주시긴 하는데 그 먹을 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다시금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는 뭐라고 말하냐, 일용할 양식에 대한 것을 가르쳐 주시더라.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게 하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게 해서 자기가 먹을 만큼만 거두어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한 오멜이라고 되어 있지만 어떤 사람은 2인분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 2인분 먹을 사람 2인분 먹어도 돼. 그러나 남기면 안 돼. 또 적게 먹을 수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 너는 반 개 먹는 사람이면 반 개 먹어. 그러나 남기면 안 돼. 어찌 되었든 간에 그렇게 부족하면 또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저희 학교 밑에 식당이 하나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식당이에요. 거기 가면은 제가 처음 갔을 때 그 밥이 비빔밥이 1,800원인가 그랬어요. 그리고 그곳에 가면은 비빔밥을 어떻게 주느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비빔밥이 아니에요. 큰 대접에다가 밥하고 참치랑 김치랑 무슨 양념을 해갖고 하여튼 희한한 게 나와요. 그런데 거의 제가 하루에 2끼 먹었는데 점심도 그거 먹고 저녁도 그거 먹었어요. 이유는 양도 많고 그 다음에 야채도 껴있고 고기도 껴있고 가끔 그렇거든요. 영양분 때문에. 그런데 한 번은 제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아파갖고 도저히 못 먹겠는 거예요. 근데 평소에 저의 양을 아시니까 많이 주시거든요. 근데 아파갖고 겨우 한 3숟갈 먹었는데 도저히 못 먹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남겼는데 그 권사님한테 뒤지게 욕을 먹었어요. 뭐냐? 많이 주는 건 주는 건데 남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미리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그때부터 배운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면서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하지 않고 또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게 주어지는 것이 뭐다? 일용할 양식이다. 그리고 왜 그렇게 거둬야 되느냐? 내일 또 내려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19절에서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자,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20절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지금 너네가 배고파 죽겠다고 하니 음식을 주는데 음식만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으로서의 주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순종을 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아니하니 지금 어떻게 됩니까? 냄새가 나고 썩어버려요. 그리고 모세가 노합니다. 화를 내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왜 듣지 않고 지켜 행하지 않느냐?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일 또 음식이 떨어진다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요즘은 이제 그런 관광지다 이런 데 가보면은
높은데 밑에 강화 유리로 이렇게 해놓은 데가 있어요. 예, 깜짝 놀래요. 그런데 우리가 그거 알잖아요. 이거 튼튼하게 지켜줄 것인 줄 알면서도 그 밑에 보이면은 높은데 그 보이면은 사실 조금 주저주저 한단 말이에요. 예? 자, 그런데 그거 처음 갈 때나 그러지. 여러 번 가보면은 별 느낌이 없어요. 제가 최근에 평창에 그 스키 점프대 가면은 밑에가 뻥 조금 뚫려 있어요. 왜냐하면 눈이 쌓이면 안 되기 때문에 밑에가 뚫려 있는데요. 처음 저희가 그 아이들하고 갔을 때에는 거기 무섭더라고요. 밑에가 뻥뻥 뚫려 있으니까. 근데 요번에 이제 목사님들하고 같이 가서 갔더니 한 두 번째 갔다고 하나도 안 무서운 거예요. 자, 내일 오늘 이렇게 내렸고 내일 음식 똑같이 주어진다고 그 다음 또 똑같이 주어지고 그 다음 또 똑같이 주어지고 그렇게 주어질 건데 그거 못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내일 음식 안 떨어지면 어떻게? 그러면 음식을 있는 만큼 다 쌓아둘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그거 다 먹을 수 있나요? 못 먹으니까 남겼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냄새나고 썩고 벌레가 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또다시 음식이 떨어져.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더라. 가끔 제가 개 훈련하는 영상을 봐요. 개들 훈련 영상. 보면은 어떤 개가 있느냐? 그 밥을 잘 먹지 않는 개들이 있어요. 밥을 왜 안 먹는가? 그 훈련사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결핍이 필요한데 결핍이 없어서 그렇다고. 근데 사람만 제가 지금 이틀 밥 안 먹었는데 걱정하지. 개들은 며칠 안 먹어도 괜찮고 자기가 먹고 싶으면 먹는다는 거예요, 어차피. 그래서 그 밥을 잘 안 먹는 개 훈련은 그냥 딱 사료를 정확한 시간에 딱 내놓고 10분 후에 그거를 회수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개가 딱 나왔을 때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사라지니까 자기도 아는 거예요. 이게 주어졌을 때 먹어야지 하고 그때 먹더라. 그 반대의 개도 있어요. 식탐이 많은 개가 있어요. 먹는 거에 아주 예민한 개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개한테 어떻게 훈련을 하느냐? 아예 밥을 넉넉하게 줘요. 늘 밥통에 밥이 있게끔 줘요. 그러면서 야, 너 이거 그렇게 아무도 안 뺏어 먹어. 너 언제든지 밥이 넉넉하게 있어. 생존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 없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일용할 양식을 생각해 보니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걱정했을까? 눈 앞에는요 광야예요. 광야에 먹을 게 없는데 앞으로도 계속 없을 예정이에요. 그러면 유일하게 먹을 수 있는 게 다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주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또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 다음날 또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러다가 안 믿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그거 쌓아두더라. 그런데 저와 여러분 어떠한가요?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부분들을 조금 해결해 주셨어. 그러면은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도 동시에 그 다음에도 해주셔야 되는데 요것도 해주셔야 되는데 요것도 해주셔야 되는데 이거 안 해주시면 어떡하지? 주신 건 있는데 주셔갖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분이지 경험하면서도 이것도 이제 앞으로도 계속 내야 될 것들 있잖아요. 그것들이 해결 안 되면 어떡하지? 요것도 해결 안 되면 어떡하지? 오늘 해결되는 거에 만족을 해야지. 그럼 오늘 해결하신 분이 내일 또 해결해 주신다는데 그런데 내일 걱정하고 있고 그 다음날 거 걱정을 땡겨서 하고 있고 그러고 있지 않느냐. 자, 왜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을까?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께서 구원과 영광을 경험하게 하고 그것도 너네가 모르겠으면 보고도 모르겠으면 뭐 하느냐? 먹고 배부른 것으로 하나님을 알라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요거 그 먹고 배부른 것만 경험한 그들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오병이어에 보면은 비슷한 말씀이 나와요. 아주 닮아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29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오병이어에서 배불리 먹었단 말이에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모두 다 배부르게 먹었다라는 거예요. 그러고도 남았어요. 자,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쫓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배 태워 보내고 예수님 산으로 가시거든요. 그럼 왜 예수님을 쫓아다니느냐?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에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서 임금 삼으려는 줄 예수님이 아시고 피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마침내 바다 건너편이 그 갈릴리 북쪽이거든요. 북쪽 저쪽 편에서 배 태워서 보내는 거예요. 저는 아직 가보지 못했습니다. 예. 그런데 성지순례를 꼭 하고 싶은데 뭘 하고 싶으냐? 갈릴리가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갈릴리가 그쪽에서나 커서 바다지만 사실은 밑에서 위쪽까지 거리가 20km 조금 더밖에 안 돼요. 그러면 조금 높은 데서 보면은 저 끝이 보인단 말이에요. 좌우폭도 그렇게 넓지 않아요. 큰 호수긴 해. 그런데 바다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그리고 그 시야가 조금 트여진 곳에 있으면 이게 다 보인단 말이에요. 그 산에서 예수님이 보니까 제자들 저쪽으로 가는 내용들, 그 내용들은 있고, 자, 어쨌든 간에 건너편으로 건너갔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아니 예수님은 배도 안 탔는데 언제 여기 왔습니까? 라고 하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느냐? 26절에서 29절에 너희가 나를 찾는 이유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요한복음 안에는 이 표적이 여러 번 나오는데 표적이 말하는 의미가 뭐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하고 1장에서는 빛이 비치는 것과 똑같고요. 그리고 그것을 본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어야 될 사람들이 안 믿는 경우들도 나오거든요. 그쪽에는 요한복음에는 그렇게 쭉 나와요. 자, 표적을 받고 그러면 당연히 예수님을 믿어야 될 텐데 믿지 않고 뭐 하는 거냐? 먹고 배부르니까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찾으러 왔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해라. 그렇게 말하니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때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먹고 배불러서 끝나는 게 아니라 먹고 배부른 것을 통하여서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게 그들의 일인데 먹고 배부르기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내일 안 주어지면 어떡하지? 그래서 쌓아두고 썩고 냄새나고 벌레가 생기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지켜 행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들어 가시는 중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데 일용할 양식을 그들에게 경험하게 하면서 매일 먹을 것 줬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경험하고 그분을 신뢰하게 하는 거예요. 내일 또 돈이 주어질 것이라고 우리가 확신한다면 오늘 쓸 부분들을 다 쓰겠죠. 왜 내일 또 주어질 건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이들은 순종하지 않더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더라. 자,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길 원하시는 것, 그것이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일용할 양식이다. 이 일용할 양식과 일용할 은혜가 우리 앞에 있는데 우리는 왜 걱정하고 우리는 왜 염려하느냐? 또 전전긍긍하느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어 두 번째로 안식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고백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여섯째 날에 갑절로 준비하는 게 나와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그 다음에 보면은 여섯째 날에는 갑절로 준비해라. 그래서 일곱째 날을 예비하고 준비하게끔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나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할 때 만나는 매일 거두어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다음 날까지 냅두면은 냄새나고 썩고 벌레가 꼬이는 건데 여섯째 날에도 그러면은 만나를 거두었는데 다 못 먹고 냅두면 썩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만나가 무슨 눈이 있거나 날짜를 알거나 지가 내일은 안식일이니까 내가 썩지 말아야지 그럴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제가 말씀 준비하다가 그런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으로 매일매일 거둬야 되지만 그런데 이 일용할 양식이 훈련이 되고 나면 여섯째 날에 갑절을 거두어 안식일을 준비하게끔 하더라라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되었다라고 말씀하느냐? 24절에서 26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어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이 모세의 명령대로 그들이 여섯째 날에 두 배로 거두어서 일곱째 날에는 나가지 않아요. 여기 보면 명령대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대부분은 지켜 행하는데 그래서 놀라운 그 일용할 양식도 경험하고 지금 여섯째 날에 갑절의 준비를 하는 이것을 경험하는데 그러나라고 되어 있잖아요. 다 그렇게 했으나 어떤 일이 있느냐? 그렇지 않는 말 안 듣는 사람들이 꼭 있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27절에서 30절 읽겠습니다.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초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초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아멘. 일곱째 날이 되었는데 백성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식량을 거두러 나가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보면은 말씀한 대로 지켜 행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는 자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지켜 행하지 않는다. 그럼 왜 지켜 행하지 않느냐? 믿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들로 나갔습니다. 나갔더니 아무것도 없어요. 그랬더니 28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하나님께서 29절에 여섯째 날에 내가 다음 날 것까지 준 거야. 일곱째 날에 그날에는 아무도 집 밖으로 나오지 마.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 쉼을 누려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 일용할 양식을 넘어가고 난 다음에는 안식일에 초점이 있어요. 사실은 과정들을 통하여서 어디에 초점을 두게 하느냐? 안식일에 초점을 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일용할 양식만 주셨다라면 하나님은 모르고 하늘에서 양식이 떨어지네 그것만 백성들이 알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양육이 아니라 사육.
양육이 아니라 사육이라고. 사육. 동물들을 키울 때에 동물을 왜 키우느냐? 옛날에 가축을 키우는 이유는 다 우리 생활의 필요를 위해서 키웠단 말이에요. 예? 동물 중에서 물론 요즘은 바뀌어서 뭐 개나 고양이나 이렇게 집에서 키워서 반려동물로 이렇게까지 하지만은 옛날에 정말 시골에서 키우는 소나 그 다음에 염소나 닭이나 그 외의 동물 가축들은 용도가 다 있었어요. 그들을 통하여서 열심히 먹이는데 먹이는 목적이 그래 네가 잘 자라는 게 내 기쁨이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네가 잘 자라서 나가서 팔리면은 돈이 들어오고 그래서 내가 자식들 키우고 먹이고 한다. 그러니 너 잘 먹어라. 사육이 사육. 잡아다 먹기 때문에 사육. 양육은 다르다는 거예요. 양육은 키우는 데 목적이 있어요. 잘 먹여서 그들이 잘 먹어서 자라가는데 먹기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너희를 먹이시는 분이 누군지 너희가 아니. 애굽에서 인도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앞에 봐봐 광야밖에 없어. 그런데 매일 그 양식들이 내린단 말이야.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맨날 일용할 양식을 누리다가 여섯째 날에는 갑절로 준비해야 돼요. 똑같은 건데 왜 얘는 눈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애가 다음날 안식일인 줄 어떻게 알고 안 썩고 그러고 있는가? 예? 그걸 보면서 안식일에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신 이 안식일이 얼마나 중요하면 미리 준비하고 예비하게끔 하는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는 것도 훈련의 과정이에요. 물을 주실 때도 훈련의 과정이에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신다. 그러면 이 여섯째 날에 준비하고 일곱째 날에 안식을 함으로 훈련을 시키는데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거야. 그렇게 해서 대대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전수하게 하십니다. 그게 뭐냐? 세 번째로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32절에서 34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만나를 이번에는 항아리에 담아갖고 1인분 일용할 양식의 그 분량을 담아갖고 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뭐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여주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걸로 우리를 먹이셨다라고 보여주라는 거예요. 대대로 간수하라는 거예요. 자, 일용할 양식인데 이게 그날 먹지 않으면 썩고 냄새나고 벌레가 나는데 얜 또 뭐하다가 냅두라는 거예요. 썩어질 건데 벌레가 날 건데 그렇죠. 그것을 보여줄 수 있을 정도면은 썩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사실은 내려갖고 그 다음에 썩지 않게도 하실 수 있겠죠. 보관할 수도 있었겠죠. 목적이 뭐냐? 일용할 양식이 있었던 거예요. 매일매일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됐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갑절의 준비, 그 다음에 대대로 내려가게끔 썩지 않게 하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전수하는 역할을 감당해라.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다. 이거 먹은 거야. 예. 그러면서 보여주는데 썩지 않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먹이시고 인도하셨는지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항아리를 증거판 안에 두어 간수케 해요. 거기 법궤라고 불리기도 하고 언약궤라고도 불리기도 증거궤라고도 불리기도 해요. 같은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십계명 두 돌판,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다음 만나 담은 항아리예요. 다 하나님께서 증거하신 역사들이에요. 예. 자, 그러면 이 만나를 언제까지 먹게 하셨느냐? 35절에서 36절 읽습니다.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오멜은 10분의 1 에바이더라. 아멘. 자, 광야를 벗어나서 사람이 사는 땅 그때까지 먹었다. 자, 그 말은 지금 눈앞에 계속 뭐가 밖에 없다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에요. 그 땅을 매일 하나님이 주셨다. 그리고 그 시간은 40년간 먹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양에 대해서도 나와요. 한 오멜이 얼마나 되느냐? 10분의 1 에바다라는데 대략적으로 오늘날에 환산을 해보면 2.2리터예요. 조금 더 쉽게 생수병 큰 거 있잖아요. 2리터짜리. 그거보다 조금 더 많은 건데 거기만큼 채울 수 있을 만큼 무게는 솔직하게 달라요. 부피가 다르고 비중이 달라지니까. 자, 그런데 그 정도 양인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출애굽할 때에 장정만 60만 명이라 했어요. 장정만. 어린애들 빼고 전쟁에 나가 싸울 수 있을 남자 그게 60만 명. 그래서 대략 200만 명으로 추정을 해요. 그러면 하루 사람이 먹을 게 한 오멜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하늘에서 이 생수병만한 게 한 사람 앞에 떨어지는데 하늘에서 매일 얼마나 떨어졌을까? 200만 개가 이상 떨어진 거예요. 그게 어마어마한 양이잖아요. 그거 몇 년 동안? 40년 동안. 천국에 가서 물어보셔. 자, 이 어마어마한 양을 매일 끊임없이 주셨는데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며 순종해야 하지 않나요? 눈앞에 그 정도 맨날 쌓여 있는 은혜가 매일 주어지는데 말씀을 정리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안식일에는 갑절을 준비하여 안식일에 온전히 쉬게 해요. 그 과정 속에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다. 어떤 이는 내일 내리지 않으면 어떡하지? 오늘은 왔는데 내일은 없으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남겨두어서 어떻게 됩니까? 썩고 냄새나고 벌레가 난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할 때에 조심해야 될 게 뭐냐? 자꾸 과거 이야기해요. 과거. 옛날에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고 옛날에 이런 봉사를 했고 내가 옛날에 이거 했다 저거 했다. 근데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과거를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뭘 중요하게 봐야 되느냐? 옛날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 간직하면서 동시에 오늘을 살아가면서 자라가야 돼요. 자꾸 과거에 매여갖고 신앙생활에 성장이 없는 거야. 나는 옛날에 이만큼 했으니까 이런 은혜를 누렸으니까 그러고 거기서 땡인 거예요. 지금 내가 오늘 일용할 양식을 먹어가면서 계속 광야를 나아가야 되는데 먹기는 하고 안 나가는 거예요. 먹기는 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먹기는 하고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훈련되지 않은 거예요. 광야에서 어떻게 먹이시고 인도하셨는지 그것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나는 항아리에 담아 증거판에 두어서 관직하게 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 또 다음 세대 또 다음 세대에 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나타내기 위해서요. 언제까지 먹었습니까? 그들이 40년간 사람이 사는 땅을 마주할 때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때까지 먹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과 불만과 원망을 하는가? 원망이나 불신앙이나 사실은 같은 거예요. 원망을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는 죽었다라고 입으로 고백하는 거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방법이 없으니까 끝났다라고 말하는 거나 똑같다. 불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불신앙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다음날 주실 은혜들에 대한 기대보다 불안함과 걱정, 근심 때문에 지금 내가 이걸 챙기지 않으면 내일 죽을 것 같아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먹을 것 그냥 주시면 되지 왜 율법과 법도와 율례를 주시느냐? 우리 신명기 8장 3절 말씀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냥 줘도 된다니까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율례와 법도를 주시면서 말씀을 주시면서 듣고 지켜 행하나 행하지 않나 그 훈련을 하시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들로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의 법칙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지시는 곳이 어딥니까? 광야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먹을 거, 마실 거, 그리고 걸어가는 가운데 이제 다음번에 할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데 인도하시는데 그 모든 것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너희는 뭐 하는 거예요? 먹고 배부르고 그것으로 그치지 말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져 가라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내일 만나가 오늘 밤을 지나면서 내일 만나가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또 지금 주어져 있는 거 이거 내일 또 먹어야 되는데 그 걱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을 염려하며 오늘 주신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쉬라고 그러는데 불안하고 계속 들판으로 뛰쳐나가고 있지는 않는 거냐? 하나님께서 거룩하여 주셔서 쉬라고 한 날 안식일 날에 내일을 걱정하며 뭘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며 들판으로 뛰어나가고 있지는 않냐. 오늘 주신 양식을 감사하며 또 내일 양식은 내일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렇게 믿으며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걱정은 내일 걱정 내일 하라. 주님 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사서 땡겨서 미리 걱정하시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걱정 있습니다. 하나님 문제 있습니다. 오늘 해결해야 될 것이 있고 또 내일 또 해결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오늘 해결해야 될 것 먼저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기도할 힘 능력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구하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